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게 하시면 되어질 줄 압니다.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지를 창조하신 그 신비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식일에 대해서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시간을 가집니다. 지난주 첫 번째 시간에는 안식일에 대한 첫 번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창조의 사역을 완성하고 기념하고 축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풀 한 포기, 물 한 방울 전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창조되어졌는데 이 창조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수정되거나 보완될 필요가 없고 변형될 수 없는 완전한 창조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창조물을 변형시키려고 하면은 그것은 파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만든 그 피조물들에 대해서 정말 0.0001%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완전을.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는 첫 번째 출발은 바로 성경이 하나님이 증언하고 있는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탄하는 것입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작품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움직이고 숨쉬는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모든 활동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혹 보면은요, 뭐 예술품이라든지 그리고 운동 경기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감탄하게 됩니다. 뭐 그런 모든 순간에 우리는 그 선수들을 감탄하는 것보다도 그런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탄하고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이 파괴된 존재로서 이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거든요.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세계를 제패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완벽하게 복원되고 회복된 그 완전한 그 최고의 특별한 피조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혼을 보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미래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행복과 성공의 영광의 미래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중요한 명령을 하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이 명령은 꼭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무조건 실천하고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준행해야 될 명령이 뭐냐? 같이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우리 함께 다짐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요, 감사로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는 황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합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피조하신 그 세계를 보고 좋았더라라고 늘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간을 그 가운데 그 창조의 면류관으로 딱 세워놓고는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심히 좋았더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흡족하고 만족하게 여긴다는 걸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심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는 그렇게 존귀한 존재입니다. 아주 특별한 존엄이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의 출발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창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 인간이 무엇을 잘해서 유능하고 탁월해서 선해서 우리가 인간을 존귀하게 여기는 차원이 아닙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존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교도소에도 인권이 있고 사형수에게도 인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의 그 존귀함을 어떤 이유로도 파괴시킬 수가 없어요. 설사 그 사람이 잘못해서 벌을 받을 때에도 인간의 존엄함은 파괴되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두 번째 의미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이 안식일의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구원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이 안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우리의 영혼의 삶에 안식이 오고, 예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할 때에, 축제할 때에 우리의 영혼과 육신과 삶에 안식이 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안식을 선포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피곤하고 힘들고 불안하고 두렵게 만드는, 우리를 괴롭히는 온갖 어려운 문제들, 사건들, 일들 전부 다 가지고 와라.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구원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쉼을 얻는 거예요. 인생의 수고가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는 곳에 안식이 있고 내가 역사하면 안식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정말 예수님의 구원이 안식인가?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진정 안식과 복을 주는 그런 인생을, 우리에게 복된 인생을 허락하는가? 그 근거가 어디 있는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신약성경 311페이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자라,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구원을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만들었다라는 이 내용이, 이 포이에마라는 이 단어가 이 작품 그리고 피조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지으신 반이 이게 바로 또한 이 창조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의 피조물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은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였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이 선한 일이란 말은 훌륭하고 탁월하고 유능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바로 이 훌륭하고 선한 이 고귀한 하나님의 역사의 동력자로 우리를 세우셨고, 그리고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고귀한 일의 동력자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고귀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의 이성이 100% 인정하고 흡족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그 선한 일,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아주 역동적으로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할 때 여기에는 이 창조하다는 이 내용과 함께 식민지로 만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곧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창조의 그 은총에 대한 의무를 우리는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특별한 피조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주 하나님 안에서 가장 존귀하고 존엄한 자로 살게 한 이 은총을 누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반응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권만 누리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그 특권을 누리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에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였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구원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고,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이 처음 범죄하기 전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가 누렸던 그 안식, 그 환희의 복을 주셨다는 그 근거의 내용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여긴 찾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알면 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 그랬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바로 이것이 바로 또 새로운 창조, 구원이 창조 역사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야기는 우리는 새로운 인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기독교인이다. 우리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택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정말 그거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새로운 세계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그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새로운 교육과 양육을 받아야 되고, 새로운 훈련과 그런 새로운 적응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그 삶에도 성공과 실패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에도 성공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실패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패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 수치가, 하나님에 대한 수치가 자기 영혼과 삶에는 한없는 좌절과 고통과 원망이 그 안에 자리하게 되죠.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설교를 듣다 보면은 그 열매를 보아서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많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팍 이렇게 전하잖아요. 예, 그것은 변화된 행동이 없으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 행위 구원에 대한 이야기, 그런 설교가 아니고요. 그 설교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의 구원이 어떠하냐라는 걸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지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당신이 진짜 구원받았느냐,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구원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진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지금까지 나는 죄인으로 살았구나. 그런데 이것이 모든 인생, 하나님이 인생에게 부여하신 진정한 삶이 아니었구나. 나는 정상에서 벗어난 비정상으로 지금까지 살았구나.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고 내가 마귀에게 종이 되었기 때문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부여하신 정상적인 삶을 살기로 그 마음이 결단하고 각오하는 그런 일이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 그 속에 이루어지는 순간이죠. 예. 새로운 인류 재창조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요, 우리가 율법은 선하지만은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물고기를 잡는 내용이 나오는데 2번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실 때 물고기 잡는데 나왔는데 그물이 터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물고기를 잡는 데는 그물이 터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그 그물 속에 있는 물고기가 한 마리도 떨어져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신 그 창조보다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창조하신 그래서 처음 만드신 그 인류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가 더 완전하고 더 완벽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구원이 하나님이 우리하고 의논하고 이게 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이 구원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성경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43페이지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신약 성경 343페이지 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건이다.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이 사건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동으로 다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예,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100% 당신의 의지로, 당신의 힘으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부르신 이 모든 내용이 전부 1대1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전 인류를 한꺼번에 창조하신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의 그러한 그 왕족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 선한 역사를 이루는 존귀한 자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꼭 집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소명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이 하나님 앞으로 초청해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초청이 아니고 왕의 초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왕 대신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나를 초청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인데 여기서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예요.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래.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단어 속에는요, 이 구출했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험에서, 결핍에서, 고통에서, 허무에서 우리를 건져냈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해받지 않게 한다, 그리고 보존한다, 이런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순간, 하나님의 품에 우리가 안긴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날아가는 그때까지 우리를 보존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보존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겪는 수많은 고통은, 우리가 받는 해는 무엇입니까? 교육입니다. 연단입니다. 성숙입니다.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아픔과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저렇게 하나? 왜?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나? 거기에 대해서 답을 찾으면 우리는 그를 통해서 뭡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화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사단이, 귀신이,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럼 만지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신대요. 왜 허용하셨는가? 우리에게 능력을 주기 위해서, 은사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광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제가 단톡에 올렸는데 이 반응이 한 분밖에 안 나왔더라고요. 전 너무너무 좋으면 단톡에 올리거든요. 지성호 의원님의 그 간증, 들으신 분 고개 끄덕이시는데, 은혜 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면 은혜가 더 넘칩니다. 사랑을 나누면 사랑은 더 커지는 거죠. 아픔도 나누면 아픔은 더 작아지는 것이고, 우리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성호 그 의원이 간증하는 내용을 듣고 너무너무 제가, 이게 내가 지금 정상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고 있는가? 사실은 제가 전에 하나님 앞에 참 더 순수했던 시절이 있고 또 헌신적인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만큼 내가 살지 못하고 있고, 그러나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서 몸부림치는데 잘 안 되는 그런 나 자신으로 인해서 탄식하는 부분이 항상 제 안에 있는데, 그 지성호 의원의 간증은 제 마음에 막 불을 지피는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저는 좀 이렇게 영적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민감하지 않을 때에 뭔가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수그러지면은 저는 사실은요, 십자가를 찾습니다. 내가 지지 않는 십자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십자가 지고 좁은 길 걸어가는 것은 환희와 감격이거든요. 내 속에 주님을 향한 환희와 감격이 없다는 이야기는 내가 십자가를 안 진다는 이야기,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데, 말씀대로 살 힘이 없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안 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딱 던져버리면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어떤 내용 속에다 내 몸을 먼저 던지면 거기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면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사생결단하고 허우적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십자가라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나를 확 던져버리면은 내 속에서 이 야성이 막 끌어오르게 돼 있어요. 영적인 그 힘이 막 끌어오르게 돼 있어요. 살기 위한 거룩한 영적인 몸부림이 막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찾게 되죠. 십자가라는 찾는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불순종하는 어떤 내용이 없는가, 내가 지금 희생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회피하고 있는 건 없는가, 저는 그것을 찾습니다. 사실은 제가 주님을 만나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은 가장 처절한 고난의 순간이었거든요. 내 자신이 가장 연약하고 사람들에게 가장 오해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그 순간에 저는 환희와 감격을 맛보았거든요.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과거나 그때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는데 내가 다르더라고요. 내가 고난 속에 딱 들어가니까, 정말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내가 딱 들어가니까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찬송이 달라지는 거예요. 눈물이 쏟아져 나. 눈물 없이는 찬송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가능한 위험을 피해서 살려고 하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내가 뭘 잘못했나? 물론 그거 좋아요. 그 단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높은 단계는 뭐냐 하면은요, 어려움을 찾아가는 거예요. 고난을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지성호 그 간증 속에 로버트 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이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저는 이분이 북한에 들어가서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살아있다길래 그 내용을 오늘 아침에도 막 찾아봤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 몇 년 전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분이 지성호를 통해서 북한의 실상을 듣고는, 당신 그 말 진짜냐, 텔레비전에 나오는 북한은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사람들 웃고 있고, 뭐 한복도 예쁜 옷 입고 뭐 꽃 들고 막 이렇게 하고 뭐 춤도 추고 막 이러는데, 그런데 당신이 말하는 그 북한은 지옥과 같은데 그게 맞냐? 맞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맞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 사람 북한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북한에 들어가서 막 두드려 맞고 고문을 당하는데 너무너무 괴로워서 자기는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자살하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거기에서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의 또 특별한 손길로 탈출해서 지금은 뭐 이렇게 또 다른 활동들을 계속하고 계셔요. 우리가 뭐 제가 참 생각할 때 애국운동도 많이 좋지만은 뭐 국민들이 뭐 알아야 된다 하지만은, 북한 인권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면은 이게 가장 바른 길이구나. 북한 인권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가장 빠른 길이구나. 사람이 사람으로 살 수 없는 것. 그러니까 공산주의의 이념에 동조하는 사람은 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노예고, 그렇지 않으면은 짐승처럼 처참하게 인권이 유린당하면서 살아가는 곳이 북한이라는 거예요. 해를 받지 않는다는 말씀 나누다가 지금 여기까지 갔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해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가 받는 해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우리가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히면은 그 고통을 향해서 뛰어들어간다. 나방이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오히려 고통을 향해서 뛰어들어간다.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이 다 그랬습니다. 조선은 복음 전하기 가장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한 목숨 복음을 위해서 던지리라. 그들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내용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런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내가 아직 다 알지 못하는 나에 대한 아름다움이 있어요. 소중함이 있어요. 그건 몰라요. 지금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완전히 깨어지고 박살난 우리 존재들이니까.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선한 것을 알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자들이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아시고 나의 구원을 선택하신 것이 언제였냐? 영원 전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읽은 본문에 나와 있죠. 자기 뜻으로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원 전부터. 이 영원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 영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원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세계. 천지가 창조되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아셨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 사실에 대해서 전 우주가 창조되어진 것보다 더 큰 사건이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구원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사건이 천지 창조보다 더 위대한 사건이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이유가 뭡니까? 나를 위해서 창조한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인류로 우리는 재창조되어졌는데 그것은 다시 재창조가 필요 없는 완전한 우주, 완전한 존재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딱 이 연합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에게 있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큰 역사인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삶이 나에게 주어졌는지를 내가 아는 것 이것이 구원이죠. 예. 그때 우리의 영혼에는 한없는 이 감사와 감격과 희열이 넘치게 되는데 두 가지의 중요한 사건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희열하고 감격하게 되고 자유를 느끼고 해방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뭐냐 하면은요. 죽음에서의 해방과 육신에서의 해방입니다. 죽음에서의 해방과 육신에서의 해방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죽지만 이것은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찾지 마시고 밑에 그대로
보시고 예, 나중에 하나 더 찾으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우리 아까 9절 읽었죠?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예, 예수님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출현하셔서 명백하고 뚜렷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사망을 패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사망이 무엇입니까? 사망은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사망은 생명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것이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것이 사망입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 두 종류의 인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인류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인류,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그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를 우리는 인간,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그 인간을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올 때에 내 속에서 사망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영적 죽음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간이 천국을 알지 못하고요, 진리를 알지 못하고 욕망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소유와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죽은 자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어떻게 드러내셨습니까? 부활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그랬는데, 이것은 불멸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썩지 아니하실 것이란 말은 불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은 불멸의 삶입니다. 그 다음에 육신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것은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우리가 받았다 그랬대. 이 할례가 뭔지 알지요? 몸의 일부를 잘라 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할례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 찾아보겠습니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30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 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예, 309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은 죽었다는 이야기죠. 잘라냈다는 이야기죠.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도 잘라냈고 정욕과 탐심도 잘라내서 제거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린 지금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육에서 영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육체가 지배하는 삶을 살지 않고 우리의 영이 주도하는 삶을, 이끌어가는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서 우리의 영은 살아서 활동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생각으로, 탐심으로, 생각으로 우리는 살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욕과 욕심의 노예가 이제는 아닌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육체로 살고 있습니까? 영으로 살고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과 정욕의 지배를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얼마나 자유하십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만큼 육체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불나방이 불 속에 뛰어 들어가는 것처럼
고난을 향해서 뛰어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죽음을 향해서 뛰어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육체가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신의 그 정욕이, 욕심이, 자기의 이기심이 죽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영이 그의 온몸을 완전히 점령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이 실제가 여러분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생각과 정욕에 지배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길은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자유와 안식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불멸의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이 땅에서부터 그 삶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 고귀한 삶이 우리 자신의 삶이 되는 그 역사를 고백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